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잘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뉴스 기사를 하나를 보면서 참 가슴이 저미어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를 하고 나서 본인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 어머니의 그런 기사였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어머니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 딸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었고요. 최근에는 대장암 말기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편분은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30년 동안 그 딸을 간병한 것이죠. 또 서울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이제 발달 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6살 아들과 40대 엄마가 함께 투신 자살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두 어머니에게 그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들의 살인과 자살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을 온전히 그 어머니에게만 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이나 이제 미국, 서양에 갈 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생활을 하는 것이겠죠. 특히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들은 너무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시선이 부정적인 것 같고요. 차별도 존재를 하죠. 장애인을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하나 제대로 탈 수 없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지하철 플랫폼에 누워서 시위를 해야 그제서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그 이슈가 보도가 되는 그런 실정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 장애를 죄로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장애를 마치 죄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울 강서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이제 강서구에 설립을 하려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장애 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공간을, 학교를 허가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천박한 자본주의와 이기주의가 이 나라에 아직도 만연하고 팽배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중증 장애가 있는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이 사회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회가 너무 크다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요, 주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이 사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차별당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셨고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위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 그렇게 힐난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9장 12절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시죠? 지난주에 호세아 6장 6절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호세아에서는 이 헤세드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인애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두 단어 모두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바른 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바른 길이 바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래서 헤세드를 마땅히 지켜야 하는 바른 길이라는 의미의 도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찾아오신 의사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의사에게 찾아옵니까? 멀쩡한 사람이 찾아오나요? 아니죠. 아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시 죄인들이라고 여겨졌던 세리, 창녀도 뭐라고 보신 거냐면 아픈 자들, 병든 자들로 보신 겁니다. 어디가 아프냐? 세상의 차가운 시선, 차별. 그 차별로 인한 고통이 바로 그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마 용기를 내서 주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스스로 의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의사와는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나는 그 세상의 의사와 나는 다르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 기억나시죠? 그 여인에게 더 고통을 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의사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가지고 의사에게 바쳤습니다. 의사에게 쏟았어요. 그런데 그 병이 고쳐지기는커녕 더 악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의사들이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환자들을 더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참 의사였던 거죠. 자신의 혈루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녀의 병이 고침을 받은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녀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그 치유의 공로를 내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주님은 그 치유의 공로를 돌리고 있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당신이 나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당신의 병을 고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돈도 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다닐 필요도 없다는 거죠. 식사 대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헌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히 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배려잖아요. 어디 이 여인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와의 식사를 하시는 그 본문을, 주님께서 마태와 식사를 하시는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그 침상을 그 무리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 무리 한가운데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이 나았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중풍병자를, 그 침상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 치유, 그 기적의 공로를요, 주님 당신에게 있다고 하시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과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요, 이 사람들을요, 장애인 취급했고요, 저주받은 자라고 했고요, 죄인처럼 대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당신들 스스로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오셔서 듣기 좋은 말을 하시거나 위로만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자들, 꿈꿀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장애인이라고, 가난한 이라고, 또 과부와 어린 아이라고 차별을 받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때가 돼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산 거 그거 보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산 거 보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장가를 드는데 그래서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 상황을 보고를 하죠. 근데 이 주인이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이 사람들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부를 당한 사람들이었고 외면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초청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고 복음에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잔치 주인은 그들을 모두 잔치에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를 생각해보면 정말 있을 수도 없고 너무 파격적인 그런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넘게
중증 장애가 있는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엄마의 심정. 또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던 그 부모들의 마음. 과연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다면은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분명 이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엄마를 찾아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사정했던 그 부모님들을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 내가 다 안다. 너희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세상은 귀한 너희 아들, 딸 외면하고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의 자녀들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손으로 그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 귀한 딸은 이미 내 품에서 잘 쉬고 있다. 그러니 너도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내 삶을 잘 살아라.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너의 삶을 자녀를 위해서 살았던 너를 보면서 나도 참 많이 눈물을 흘렸다. 너의 손에 묻은 그 피 내가 닦아줄 테니까 너는 이제 그만 죄책감 내려놓고 내 딸의 삶까지 잘 살다가 나에게 오너라. 제가 믿는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인 자체를 정당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머니에게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도 외면했고 교회도 외면했던 장애를 가진 한 어머니의 삶을 그 누구도 비난을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는 결국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억눌린 자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얼마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과 힘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34절 35절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밖에 내버려질 뿐이다. 아무리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밖에 내던져질 뿐입니다. 장애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발 죄인 것처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이, 힘이 없는 것이, 버팀목이 되어줄 그 백이 없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에 그리고 또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연약한 이웃에게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